요한복음 6장 전체 하늘 양식을 사모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의 기적은 사복음서의 4명의 기자가 모두 다 기록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크게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하나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하나는 갈릴리 바다에서 겪은 거대한 풍랑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광야의 만나 사건을 연상시키고요. 갈릴리 바다의 폭풍은 홍해 바다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3년 반 공생의 기간 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고 갈릴리에서 유월절을 보내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보면은요. 3년 반 갈릴리 공생의 중에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첫 번째 유월절,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오죠.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도 그 후에 유대인의 유월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요한복음 5장 1절에 나옵니다. 근데 세 번째 유월절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십니다. 여기 보면은 마침 유대인의 명절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시지 않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설교하시고 거기서 오병이어의 즉 2만 명의 사람들에게 떡과 음식을 먹입니다. 네 번째 유월절도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요한복음 12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3년 반 공생의 기간 중에 첫 해, 둘째 해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세 번째 해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네 번째 유월절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의 기간 중에 유일하게 세 번째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고 갈릴리 바다에서 오병의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그 깊은 연관성은 후에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보면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그랬습니다. 이 양식은 사람이 만들거나 사람이 구할 수 있는 양식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되는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목적을 골로새서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5절 보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가 바로 우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이러지 말고 하늘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라는 말씀과 같은 대동소이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보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 이것은 바로 오병이 기적을 말하겠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니까 사람들이 놀래서 예수님을 임금님, 즉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으로 추제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요, 이것이 매 예배 때마다 저희 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 한 번 예배 때마다 10만 원씩을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3일 예배 때 10만 원을 주고요. 안식일 예배 때 10만 원을 주고요. 또 안식일 때 저기 예배일 때 10만 원, 대예배 때 20만 원. 왜냐면 하루 종일 있으니까요. 이렇게 준다면은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무단으로 교회에 빠지거나 제가 담임한 교회 소속인 분들만 준다 하면은 아마 저희 교회 등록하려고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룰 것입니다. 이것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을 줄을 아셨는데 엄하게 제자들을 꾸짖고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대다수의 군중을 모으는 일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발휘할 수만 있다면 제가 심호하는 교회는 아마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룰 것입니다. 병든 자를 진짜로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려주고 소경된 자를 눈뜨게 해주고 경제적으로 필요한 자에게 경제적인 만족을 준다면은 사람들을 모으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가 기독교가 아니라 무슨 종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주 1인당 아까 그랬죠? 예배 때마다 10만 원, 3일 예배 때 10만 원, 안식일 예배일 때 10만 원, 안식일은 하루 종일 있으니까 20만 원. 그러면은 한 사람당 40만 원입니다. 두 명일 때는 80만 원이에요. 세 명일 때는 120만 원입니다. 한 달에 2인 가족이면은 320만 원이고 3인 가족이면은 480만 원입니다. 이러면은 저희 교회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구원일까요? 아니면 돈일까요? 썩는 양식일까요? 아니면 하늘 양식일까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매우 터질 겁니다. 만약에 사람들을 모으려는 목적이었다면 죽은 자가 있다면 제가 대대적으로 방송에 홍보를 합니다. 몇 날 며칠에 내가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살려주겠다고 제 광고를 합니다. 그리고 KBS, SBS, MBC, YTN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방송국 아니 뭐 CNN이라든가 미국 방송 세계 유수한 언론들을 다 오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특별한 기도로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죽은 사람을 살려주면은 아마 전 세계가 아마 술렁일 것입니다. 일거의 모든 사람들을 아마 전도하기도 부족하지 않을까요? 땅의 양식은 대중적으로 알려지면은 구하기 쉬운 양식이에요. 인기만 있으면은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모든 부를 쟁취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유튜브에서 시덥지 않은 얘기로서 조회수가 많이 나오기만 하면 한 달에 수십억을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먹방 TV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음식을 잘 먹기만 하면은 사람들이 마구 미어 터집니다. 그래가지고 조회수가 많아지고 그러면은요, 그것이 돈이 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알려지고 사람들로부터 인기 있고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으면은 땅의 양식을 구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썩을 양식을 위할 때는 사람들로부터 유명해지고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우리는 땅의 양식은 무궁무진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사람을 문둥병자를 고쳐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대중적으로 사람을 모으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었고 그것이 쓸데없고 오히려 복음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태복음 9장 30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심지어는 소경의 눈을 밝게 해놓고 그래놓고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그랬습니다. 우리를 전도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알리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전도할 때 실패하는 원인이 여기 있지 않을까요? 누가복음 8장 55절에서 56절 보겠습니다.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데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계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소녀를 살리시고도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하늘 양식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해하기 어렵다기보다는 실천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엔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온 예수님의 말씀 중에 한마디인데 이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얘기인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말씀을 하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입니까? 아니면은 실천하기 어렵다는 말입니까? 사람들은 이 말이 어렵다는 말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로 받아들이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에게는 매우 쉬운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해하기 어렵다면은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는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어렵다면 "예수님 무슨 뜻입니까?" 라고 여쭤보면 되지 예수님을 떠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는 말씀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이 아니라 실천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무슨 뜻이길래 실천하기 어렵다는 것입니까? 제가 조회수의 진리의 등급이 매겨지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조회수 늘리기에 사람들은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유튜브 공간에서 넘쳐나는 설교들 그리고 조회수가 많냐 적냐를 따지고 좋은 설교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사람들이 많이 들으면은 그게 과연 그것이 옳은 설교일까요? 설교 중에 누가 2단이니 3단이니 그러면서 맹렬하게 비난하고 조폭 같은 목소리로 설교를 하고 사람들의 조회수가 늘어나면은 자기가 그거 잘하는 줄 알고 있어요. 악랄하게 말하고 잔인하게 말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둔갑합니다. 사람들이 시원하다고 해서 들어줘요. 그것이 과연 올바른 진리일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대중적인 목사들이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사단의 전략은 여기에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이 있죠. 노아 당시 이 세상의 거민들은 이른바 의의 전도자의 미신적 두려움과 예감을 비웃었다. 사람들은 노아를요, 망상가니, 광신자니, 인심을 소란케 하는 자 등의 말로 비난을 했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노아의 때에서처럼 우리 시대에도 사람들은 경고의 엄숙한 기별을 거절할 것입니다. 광신자라고 놀릴 것입니다. 그들은 사건을 예언하고 시기를 정한 거짓 교사들에 대한 말을 하면서 그들의 경고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경고도 믿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기 비슷하게 해가지고 재림의 때를 언급하면은 놀라서 사람들은 미신이다, 광신작이다, 아,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때와 오실 때와 시기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재림의 시기를 여러 사건을 통하여 가늠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 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렇습니다. 올바로 기별을 전한 사람들은 늘 구약의 시대부터 신약의 시대까지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대까지 어김없이 이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악한 짓을 해서 핍박을 받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게 이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기 보면은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장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견책과 권고를 받아들일지의 여부를 알기 위한 시험이 온다 그랬습니다. 시련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초조하게 행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말씀.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견해로 사물을 보기 원하는 자에게는 주의 길은 분명하지 않다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을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견해로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는 견해로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거나 인기를 받거나 유튜브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방식으로 인생을 살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길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제자 중 요한복음 6장 60절 66절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왜 그랬을까요? 미가서 3장 1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의 족속의 치리자들아 청컨대 들으라.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악한 이스라엘의 두령들 제사장들은 그들의 악으로 인하여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뜯어 먹습니다. 살이 다 없어진 백성들은 뭐가 될까요? 마른 뼈가 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살을 살찌우게 하고 백성들을 영적으로 풍요롭게 해야 되는데 이 자들이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 살을 뜯어서 그들의 살을 먹으며 가죽을 다 벗기고 심지어는 그 뼈를 곰탕을 해 먹어서 뼈가 마른 뼈가 됩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평강을 외치고 세상에 마치 평화로운 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설교하는 자들, 이런 자들로 인하여 내 백성의 뼈가 사라지고 마른 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른 뼈가 돼서 여기에 보면은요.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기 마른 뼈. 여러분 선지자들, 제사장들, 거짓 선지자들 여러 두령들이 악을 좋아하고 선을 미워함으로 인하여 백성들은 뼈가 다 사라지고 그래서 마른 아니 저기 살이 사라지고 마른 뼈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마른 뼈들은 누구입니까? 살이 없는 뼈는 흉하고 딱딱하고 찌르고 부딪히면 깨집니다. 우리는요 참 희한해요. 인생이라는 것이 세익스피어가 그런 말 했죠.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요, 모를 때는 참 그 사람 멋있다, 참 그 사람 영적이다, 참 그 사람 훌륭한 신자다라고 말하는데 가까이 가서 보면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실망해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무 속을 보이지 말어. 속을 보면은 사람들이 실망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분의 속마음을 보면 볼수록 그분에게 매료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죠? 스테반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가까이 가니까 그가 죽을 때 진심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까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정말 아름다움 아닙니까? 우리는 속을 알면 알수록 더 좋아야 되고 더 기뻐야 되고 더 반가워야 되는데 왜 우리는 속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실망할까요? 살이 없는 뼈는 흉악하고 딱딱하고 찌르면 부딪히고 깨집니다. 에스겔 37장 11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랬습니다. 현대어로 말하면은 이 뼈들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이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뼈는 따뜻함도 없고 미소도 없고 부드러움도 없습니다.
뼈를 가지고 웃는 얼굴을 여러분 표현할 수 있습니까? 저 보이는 해골바가지를 가지고 웃는 얼굴을 만들 수 있습니까? 참으로 신기해요. 이 마른 뼈들은요, 웃는 얼굴, 부드러움, 아름다움을 절대 표현할 수 없어요. 뼈를 가지고는요,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이 날카롭고, 이 잔인하고, 차갑고, 흉한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의 살과 피가 입혀지기 전까지인 것입니다. 이 뼈들은 결코 뼈 자체로서 살이 나오거나 피가 흐르지 않을 것입니다. 뼈가 아무리 노력해도 살과 피를 입힐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뼈에서 새로운 살과 새로운 피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선행은 우리 자신 밖에서 오는 능력에 달렸다는 말이 있어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 54절, 마른 뼈에 불과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랬습니다. 마른 뼈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입니다. 우리 마른 뼈 자체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른 뼈인 우리에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입히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의 핵심이고 이것이 바로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내어주신 어린 양을 우리에게 내어준 바로 그 사건이 바로 유월절의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 늘 자신의 개인적 품성 건설에 말씀을 실제적으로 적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생명의 떡을 먹고 구원의 물을 마실 때에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날 것입니다. 그들의 품성은 마음이 먹고 마시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받아들이고 복종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그들이 하는 모든 봉사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되며 사람이 높임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그들의 품성은 마음이 먹고 마시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마음이 먹고 마시는 것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닐까요? 마음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품성 변화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요? 요한복음 4장 32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제대로 이해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이것이 쉬우면서도 매우 어려운 말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이러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하라라는 말씀과 같은 말이에요. 하늘 양식은 무엇일까요? 땅의 사람은 땅의 양식을 그리고 하늘의 사람은 하늘의 양식을 사모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중풍병에 쓰러졌을 때 그때 병원에서는 10일 동안 금식을 시키더랍니다. 저희 어머니 몸무게가 85kg이셨어요. 얼마나 드시는 걸 좋아하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풍병에 넘어져서 10일 동안 금식을 하고 집에 오니까 저희 어머니 말씀에는요. 장롱에 붙은 먼지가 전부 다 바발로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땅에 우리가 땅을 딛고 살기 때문에 땅의 양식을 하루라도 안 먹으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어요. 땅의 양식을 안 먹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한 열흘만 굶으면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다 음식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매우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러분들이 하늘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라면은 하늘 양식 하루라도 기도를 하지 않고 하루라도 말씀을 안 보면은 견딜 수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열흘을 굶어도 한 달을 굶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 양식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 먹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 양식을 어떻게 섭취할까요? 일단 우리는 하늘 양식 그러면 무조건 기도 말씀이라고만 생각하는데
근데 평생을 기도와 말씀을 하는데도 왜 우리가 변화되지 않을까요? 그 의문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 이런 말이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모든 양식은 열매로 구성되어 있죠. 그것이 밥알이든 견과류든 과일이든 그것은 다 사과나무의 열매가 사과의 우리 그 사과라는 양식이 되고요. 그 벼라는 식물의 그 열매가 바로 우리의 양식이 되고 밀이라는 식물의 열매가 바로 우리의 양식이 되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이 양식들은요, 희한하게요, 이 사랑이라는 양식은 내가 취하면은요, 이기심이라는 말로 변합니다. 여러분, 김일환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온유하지 않고 저에게 온유하다면 온유는 변질돼 버립니다. 온유는 항상요, 다른 사람들에게 온유할 때 온유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친절은 나 자신에게 친절할 때 친절이 아니에요. 친절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나에게는 가혹한 것이 친절입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하늘 양식은 내가 취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하늘 양식을 섭취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요, 구원도 믿음도 다 나 자신을 이롭게 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기적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은 다른 사람들이 적게 나온 사람들 업신여기고 자기 자신은 높아진 것처럼 하고 모든 것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고요. 자신의 살을 모두 다 내어주는 것이고요. 자신의 피를 모두 다 내어주는 것이 예수님의 하늘 양식을 섭취하는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하늘의 양식은 남에게 주는 것이 곧 내가 먹는 것이고 남에게 베푸는 것이 곧 하늘의 온유를 먹는 것입니다. 썩지 않을 하늘의 양식은 베푸는 것이고요. 타인을 감싸주는 것이고요. 배려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주는 것이 기쁨을 취하는 것이고요. 행복을 주는 것이 행복을 취하는 것이 이것이 하늘나라의 방식이에요. 모든 천연계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졌죠. 나무는 사과나무는요. 자기를 위해 사과를 맺지 않습니다. 타인을 위해 맺습니다. 그것이 밤나무든 그것이 도토리나무든 그것이 포도나무든 그것이 귤나무든 복숭아나무든 말입니다. 하늘의 양식은 가장 아름다운 음식은 희생과 봉사입니다. 하늘의 양식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타인에 대한 나의 배려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십계명을 지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는 자신 있게 내가 어려서부터 이걸 다 지켰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지키는 것도 썩을 양식을 구하는 방식으로 지켰기 때문에 십계명을 안 지켰다고 다른 사람을 꾸짖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 방식을 올바로 이해한다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내 몸을 내 몸 저기 하나님을 내 몸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섬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십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지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줘라 그랬습니다. 왜냐? 나눠주는 것이 하늘 양식을 취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랬습니다. 하늘 양식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하는 것, 다른 사람들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하늘 양식을 취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나눠줌으로 취하게 됩니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남에게 줌으로 받는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한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하게 돼 있어요. 사랑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논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것을 논하는데 그리고 진리가 어떻고 말하는데
신랄하게 남을 비난하고 신랄하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이 과연 진리를 논할 자격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신랄한 설교를 듣고 속이 시원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려면 다른 사람들 기쁘게 하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든 말든 나만 기뻐하는 기쁨은 기쁨이 아니라 그것은 잔인한, 그것은 범죄 행위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것, 즉 십자가의 위대함을 따르는 자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니까 제가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 가운데 걸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666이더라고요. 666이란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정말 계시록의 666과를 이거를 비교하는 것은 제가 그냥 재밌게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요,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666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닐까요, 여러분? 하늘의 양식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666이 아닐까요? 세상 양식, 썩을 양식은 내가 섭취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아지고 나를 중심으로 세상에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구원도 내가 받아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물리치면서 말합니다. 남을 구원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늘나라인데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마음이 구원의 마음이고요. 완전해지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방법이 바로 구원의 방법이죠. 하늘 양식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곧 내가 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악독하면 내가 독약을 먹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면 나는 기쁨을 먹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 양식을 섭취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 이롭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기뻐지는 그런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 양식을 취하는 방식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썩을 양식은 나 자신만을 위하는 양식, 내가 나 자신에게 섭취하려고 하는 모든 마음들이 바로 썩을 양식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종들, 그것이 바울이든 스데반이든 또 베드로든 모든 하나님의 제자들은 이것을 깨닫고 결국에는 베드로도 자신의 몸을 모든 사람의 복음의 도구로서 내어주었고, 그래서 그는 거꾸로 십자가 달려 죽었고, 바울도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그것이 목숨을 구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의 주님께서 이루어 놓은 십자가의 길임을 깨닫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